찬양을 할 때 참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올 때 참 은혜가 많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살리고 복음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상처 입고 방황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 속에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흑암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에서 건지시고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 속에 정인으로 서도록 증거거리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의미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힘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가문의 배경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에는 동기가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점검해 보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 축복받는데 천국 간대. 문제 해결된대. 질병 치유된대. 다 좋습니다. 그 동기에서 출발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을 때 복음보다 앞서지 않는 동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 동기가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축복 속에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모든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그 동기 때문에 계속 고민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갈등합니다. 문제만 나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흑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누구를 건드리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똑같이요. 흔들흔들 답이 없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잘못된 동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이 답이다. 적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출발이 된 동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동기, 그 동기가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면 그 동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자꾸 확인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동기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는 아무 동기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대가가 따라와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동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왜 동기? 왜 인생의 재미가 아니라 의미?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불신자와 세상은 기준이 뭐냐 하면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니까 속아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 보면서 7장에도 보면서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신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아무 답이 없고 가면 갈수록 갈등이 오고 가면 갈수록 고민이 왔다. 왜 그러느냐? 보이는 것이 기준됐기 때문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기준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은요 문제가 오면 어디서 답을 찾느냐? 보이는 데서 찾습니다.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보이는 데서 찾는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보이는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사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근본 문제다. 영적 문제다.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보이는 것이 기준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계속된 갈등, 계속된 싸움, 계속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면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과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여당 야당 싸우듯이 늘 다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양보라는 게 없다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알아야 다른 해석이 된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할 때 그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인데 그것을 안다.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난주에 차 타고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들 가는데 구구단 얘기가 나왔어요. 구구단 얘기. 초등학교 때 1학년이나 2학년 들어가면 구구단 옛날에는 구구단을 못 외우면 나머지 공부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때렸어요. 구구단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구구단도 바로 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외우랬대. 누가 보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그거를 외우라 그랬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구구단을 모르면요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 문제를 가장 기초가 되는 그거를 모르면요 못 풀어요. 이거를 더하기 빼기 감은 더하기 빼기부터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거 안 되면요 산수 못 해요. 산수 삶에 많은 문제가 지장이 와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든든히 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비밀인 이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이거 딱 정리가 안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자꾸 엄한 거를 잡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면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우리의 시작을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고 우리의 저주 재앙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다고.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나를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저주장에 너희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고민 속에 집어넣고 재앙 속에 집어넣는 이 영적인 존재를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의 갈등과 고민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주시겠다고 하고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는 구원의 터그,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완전 복음으로 나를 탁 무장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겼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 이긴 싸움.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10장 1절에 약한 자를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긴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과 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작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모든 질병, 약한 귀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세상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나와 만나는 모든 가정, 자녀들, 후대들의 문제가 왜 그런지 바른 해석이 된다. 답이 안 나오면 고민이 갈등이 이만저만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답을 몰라.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찍어야 돼. 모르면. 그러니까 틀린 답을 찍으니까 늘 틀린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답을 알면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알면 갈등할 이유가 없다.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느냐?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독 시대요, 정신병 시대요, 재앙 시대요, 흑암의 시대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흑암의 시대요, 어두움의 시대요, 무너지는 시대다 그 말. 요새 가면 갈수록요 제게 믿음이 생기는 게 뭐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예수 잘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시대다 그 말. 나 하나만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지 아니하면요 그 흑암이 내게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이스라엘하고 그 가자 지구하고 전쟁하죠. 팔레스타인들하고 전쟁하죠. 그 전쟁의 영향이 내게도 오잖아요. 보안만 해도 마약 있어요 하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막 밀려옵니다. 왜 그러느냐?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다. 보이는 것이 기준이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많이 온다. 그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축복 속에 내가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연히 있을 고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이요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척에게서 갈등, 고민, 문제가 이 고난이 온다 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갈등이 와.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사단이 있다면이 아니죠. 사단이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다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은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 여러분에게는 정상적이면서도 우리만 가진 다른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요. 전도 현장에서 체험하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한 해만 해도 귀신 받는 사람이 1,000명, 8,000명. 여러분 하루에만 해도 한 200군데 이상, 100군데 이상 무당집이 생긴다. 무당집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귀신을 받는다. 그 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 말. 가끔 보면 방송에서도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잘하다 어느 날 귀신 받아서 무당하는 사람도 가끔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고 현장을 보면요. 여러분 전주의 초등학교에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요. 많이 늘었다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주만 해도 여러분 전주가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그거를요. 그냥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보면 안 된다. 또 상담을 해보고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치유의 뜰 말하잖아요. 아이들의 뜰도 뭐 있지만은 치유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른 치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치유하는 겁니까? 치유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고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만 하는 거예요. 약의 역할은.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라고 하는 데서 아이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아이들 만나보면요. 대화를 해보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래서 사모가 기도하면서 학교 현장, 아이들, 그 다음에 가정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가정, 부모 치유가 안 되면 부모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인데 약을 먹는 친구들, 상처로 이상한 저거 하는 친구들, 친구 관계가 안 돼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 돌아가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고서는 아니고서는 치유가 안 되는 현장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깨닫고 건강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흑암도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특별히 어디를 가고 오고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는 것밖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신다.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분명 악력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제1 기도 제목이 뭐야 되느냐? 못 달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무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주신 말씀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누가 이리떼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익이 되고 내게 그런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 다른 동기 가진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복음 아닌 다른 동기를 다 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람은 가장 발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게 이익 손해날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타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 그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내가 살아갈 때 치열한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힘으로 여러분 그 현장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 현장으로 보낸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으라 그래.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뭐 할 때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안 전하면요, 채찍질, 회당에 넘겨주고 고난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가만히 세상 얘기해보면 싸움 날 일이 없어요. 복음 전해보세요. 변합니다.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무당집 전도 가면요 소금 맞기도 하고요, 물벼락 맞기도 하고요, 그렇게 봐라 그래요 귀신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온다. 또 18절로 21절 22절에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마저도 증거거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지는 고난, 어려움, 그건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손으로 바꾸고 증거거리로 바꾸고 역사로 바꾼다는 사실. 큰 위기 만났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 못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면 생겼지 믿음 떨어지진 않는다. 증거거리로 합력의 손을. 그래서 뭐 붙잡으면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요 고백할 때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령께서 할 말까지 생각나게 하실 만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영적인 건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가족끼리도 통하지 않는다.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아니할 때 진짜 갈등이 와요. 거기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넓은 맛을 못 보고 한 곳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을 다 돌지 못하여 인자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전도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개인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 때문에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하느냐, 두 세계와의 싸움. 어떤 세계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넘어뜨렸던 이 흑암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 인간을 완전히 딱 장악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으로요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시대를 장악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흑암은 우리에게 뭐냐, 대적이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에요. 이 사단의 흑암의 사단의 역사를요 보면서 우리는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져버렸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잠시 있는 일이라, 잠시 있을 고난이다. 여러분, 흑암이 승리한 것처럼 온 세상이 장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합리적으로, 내용은 영적으로 우리는 대처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있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뱀이요, 은밀하게 어떻게 해요? 돌 사이로, 숲을 사이로 안 보이게. 누룩이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온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말은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일에 얽매이지 말라. 토론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라. 본론 인생 있고 결론 살아야 돼.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서론에 매이지 마시라. 그리고 모든 문제, 핍박은 다 뭐냐? 증거거리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그걸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영적 비밀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주원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는 그 핍박이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또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정인으로 하나님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